주전자가 팔팔 끓으면 수증기를 뿜어내는 것처럼 뜨거운 태양은 태양풍이라는 것을 뿜어냅니다. 다만 이 태양풍이라는 바람은 우리가 익숙한 어떤 공기의 움직임과 같은 것이 아니라 플라즈마 형태로 고속 입자가 이렇게 태양에서 방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속도가 느린 것은 250km에서 400km를 1 초에 가고, 빠른 태양풍은 400km에서 약 800km 정도 되는 거리를 1 초에 간다라고 합니다. 1 시간 만에 뭐 400km, 800km도 굉장한 건데 1 초에 그만큼 간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러한 태양풍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어서 우주에 있는 위성이나 우주 비행사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협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구에서는 어떨까요? 우주에 떠 있는 이 지구에게도 태양풍은 큰 위험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구는 실제로는 이러한 태양풍으로부터 이 자기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위험한 태양풍은 이 자기장으로 인해서 막아지게 되고, 그리고 여기 보이시나요? 요 노란색 요렇게 극지방 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인제 대기에 부딪히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오로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태양풍이 멀리서 부딪히는 것은 보이지가 않지만 이렇게 극지방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은 결국은 이 자기장 가까이서 부딪히면서 오로라를 통하여서 지금 이 지구가 자기장을 통하여서 '태양풍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이 오로라의 색깔이 진하면 진할수록 '지금 지구가 태양풍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지구는 자기장을 통해서 태양풍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는 그러한 기능만 사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적절한 거리에 떨어져 있어서 적절한 온도, 적절한 중력을 가지고 있고, 또한 지구의 대기는 산소와 질소로 구성되어 있어서 생명체가 호흡할 수 있게 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유해한 방사선과 유성체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지구는 생명체에 꼭 필요한 물이 액체로 존재하고 그것이 풍부하고요. 또한 지구는 함께 돌고 있는 달로 인하여서 이 자전축의 기울기가 일정하게 흔들림이 적어져서, 그래서 지구 기후의 안정화에도 큰 기여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구는 자기장과 함께 여러 기적과 같은 요인들이 겹겹이 쌓인 덕분에 지금과 같이 생명체가 살고, 또한 태양풍을 막아주는 덕분에 이렇게 전기를 통해서 문명이 발달하는 그러한 생명체가 살아가는 행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확률로 따지자면 몇 프로 정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태양으로부터 적당한 거리, 적절한 대기, 액체 상태의 물, 그리고 안정적인 기후, 게다가 자기장까지, 이것이 함께 존재하여 지금의 지구와 같이 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것이 어느 정도의 확률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위에서 빛나고 있는 이 LED 등 같은 경우에는 대략 다음과 같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대충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고온 고압 챔버에 갈륨, 비소, 인과 같은 요소들이 혼합하여서 웨이퍼라는 것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웨이퍼를 자르고 그다음에 간대요. 이렇게 샌딩한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반도체층을 추가하고 그다음에 사용 용도에 따라서 금속 접점을 만들고는 전원 공급을 위해서 전선을 연결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네. 그 위 전체는 유리 같은 재료로 쌓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위에서 빛나고 있는 LED 전구가 만들어지는 대략적인, 대략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LED 전구가 우연히 갈륨, 비소, 인이 굴러가다가 우연히 뜨거운 곳 들어갔고, 우연히 압력을 받았고, 우연히 저쪽에 있는 구리들이 갑자기 합쳐지더니 선이 되어서 이쪽으로 닿고, 우연히 금속 접점이 만들어지고, 우연히 플라스틱 혹은 유리 같은 것이 커버가 되어서 지금과 같은 LED 전구가 되었다라고 그 누구도 하지를 않습니다. 보통은
LED 전구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다라고 하겠죠. 이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들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있잖아요. 이 지구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 LED 전구와 비교가 안 되는 복잡한 요인들이 얽히고 설켰습니다. 지구가 우연히 먼지와 뒹굴다가 우연히 가스 폭발해 가지고 우연히 태양과 적당한 거리, 우연히 적절한 대기, 우연히 액체 상태의 물, 우연히 안정적인 기후, 우연히 자기장을 통하여서 태양풍을 막아 가지고 전기 제품들이 발달할 수 있는 이렇게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 초에 400 킬로 심지어 1 초에 800 킬로 이동하는 이 태양풍에서 보호되고 있는 이 오로라와 같은 것을 보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신실하구나.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섭리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묵상하지 않을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원래 이렇습니다. 원래 우리가 그 누가 먼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 그 인도하심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심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니 아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들어가서 말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통해서 태어나실 것이다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이러한 천사의 등장과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그 고지는 마리아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이 갑자기가 아니었어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오늘 말씀 이 시작 부분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여섯째 달에 여섯째 달에라는 것은요. 바로 앞에 사건 이후 6 개월이 지났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전의 6 개월 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를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이 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앞에 6 개월 전에 있던 일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라고 천사를 통해서 전달받은 다음에는 실제로 세례 요한을 엘리사벳은 잉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잉태하게 된 이 요한이라는 사람,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죠.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이 뭐 한다고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탄생 고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는 6 개월 있다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사실 갑자기 예수님이 태어나신다고 나를 통해서라고 들었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이미 6 개월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 태어난 것을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단지 6 개월 전에부터만 준비하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최초로 죄가 들어왔을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때부터 이미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6 개월 전부터만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요, 동정녀에서 탄생하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남녀가 합방하여 자녀가 나오는데, 그것이 아니라 동정녀 탄생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던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계획하시고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 여러 구절들 속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계속 말씀하고 있죠. 다윗에게도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에서 영원한 왕이 나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 오심을 위해서 계속 일하셨고, 사실은 이것은 그전부터 이미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사람 입장에서는, 마리아 입장에서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를 보내 주신데 한 일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뜻 가운데 태초 전부터 그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갑자기 어쩌다가 돌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태초전부터 계획하시고 신실하게 변함없이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하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전부터 신실하게 일하신 그 일에 대한 결과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은 여러 가지가 갑자기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금도 나를 위하여 놀라운 구원의 그 선하신 뜻을 가지시고 일하고 계시구나를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때를 넘어서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인생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도 신실하게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정말 믿고 계십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라는 찬양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이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주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기에 기다려야 한다라는 내용의 찬양이죠. 이 기다려야 한다라는 찬양을 저는 참 좋아해서 혼자 많이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제가 늘 이 마음속에 담아 놓은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 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2009 년도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그의 선구로 뽑은 말씀인데요. 너무나도 특별하게 이 말씀이 제 심령에 파고들어서 그때부터 인제 계속 저의 평생과 함께 가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고 기도했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인제 또 여러 기도 제목들이 인생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했어요. 감격하면서. 그런데 하면서 갑자기 깨달아진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제가 기도하면서 이 기다림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믿는 것, 그 미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 이것도 중요하고 참 귀한데, '내 믿음이 너무 거기에 치우쳐져 있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응답하실 것이다, 이것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은 맞죠.
선을 행하며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는 것 맞죠.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그렇게 나중만을 바라보면서 '그래 주님께서 언젠가 주님의 때에 놀라우신 응답을 행하실 것이야.' 이렇게만 이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정작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때만 일하실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나에게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 이제 깨달아지게 된 것이에요. 저의 응답과 버무려서 미래만 주님의 때가 아니라 지금도 어떠한 분명한 주님의 때가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미래의 주님의 때 바라보는 것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미래를 바라보면서 동시에 지금도 주님의 때라는 것이죠. 현재에도 임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의 때를, 그 손길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어느 때만 응답하실 분이 아니시라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가 알든 모르든 역사하고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버려서도 안 되겠지만, 동시에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면서 현재를 살아가면서 지금 주어진 하나님의 때는 무엇인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역사하심은 무엇인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 받은 말씀을 언젠가 어떤 상황, 어떠한 조건, 무엇이 되면 내가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놓쳐서는 안 되고, 미래에 바라볼 것은 미래에 바라보지만 또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은 그 즉시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바로 공정녀 탄생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 여인이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다 아시는 것처럼 한 남자와 합방을 해야 자녀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지만 아직 합방은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 당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약혼을 정혼을 하면 1 년간 각자의 부모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순결함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바로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그 1 년의 시기가 지나고 나서 그들이 다시 인제 합쳐야 그렇게 결혼식을 한 이후에나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마리아에게 "너는 이제 임신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마리아의 첫 반응은 무엇입니까?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지금 임신하는 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저는요 남자를 알지를 못합니다. 임신은 제가 결혼하고 나서야 되는 아직 시간이 있을 일이지 어찌 일이 지금 있겠습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때때로 하나님의,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건 나중이지.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재단하고 내가 때를 조율하려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러한 마리아에게 천사가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건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35 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천사는 마리아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너가 때를 조율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결국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것은 믿음의 순종이지 언제 될 것인가 내가 스케줄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말씀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 동정녀의 순종을 통해서 온 인류 가운데 가장 위대한 탄생이 있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어느 때에 그때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지금도 신실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선하게 사랑으로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 기도 속에서 주시는 마음들, 그 도전들, 묵상 속에 주시는 그 회개의 영들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되고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영적으로 은혜가 넘치시는 그 목사님의 기도를 듣게 되었습니다. 영어가 짧은지라. 근데 요 두 문장은 알아들었습니다. 어 그분이 처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최고입니다."라고 기도하셨어요. 제가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그렇지. 하나님의 때가 최고지. 포기하자. 낙심하지 않아.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아멘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역시도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덮으셔서 이끄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가 귀한 인생과 가정, 삶의 터전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